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0만 명을 넘다 보니까 안 걸린 것이 이상하다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의료체계에 더 이상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직접 치료하는 약은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약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은 이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더더욱 이 약은 함께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총 28개나 되어 처방 과정이 복잡하답니다. 고지혈증 환자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려면 당분간 관련 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과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에게 팍스로비드 공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래도 대부분 환자는 일반 감기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 감기약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목이 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무증상이나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 감기약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감기약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가지는 인체의 신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못해도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몸이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마도 최고의 건강일 것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말은 회복력에 상처를 받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19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사람이란 외톨이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감염된다는 말이죠. 더더욱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데 말입니다. 급한 대로 해열 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문제를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속히 건강이 회복되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식들 중에서 이삭만 그 언약을 이어받았지요. 이제 그 언약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다투었지요.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것은 그들의 싸움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말합니다. 급기야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화가 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지요. 야곱은 살기 위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 밧담 아람으로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언약의 계보가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그대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야곱에게 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머물러 살던 브엘세바 지역에나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더욱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쭉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와 어느 곳에나 함께 있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와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에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리 떳떳한 사람이 못 되지요. 형과 경쟁하기 위해 속이고 빼앗고 살기 위해 도망치는 어쩌면 상종 못할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요? 아니, 정말로 필요한 인간이 그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행자 하나 없이 외롭게 들판에 홀로 버려져 있는, 앞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얍삽하고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셨다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야곱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세상에 정의가 무너진 것은 아니냐라고 염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야곱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야곱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최고의 복이 예수 믿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은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져 엄청난 고기를 잡은 시몬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떠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찾아와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그곳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강한 확신입니다. 형에서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외가로 도망치다 들판에서 잠을 자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감동만 하지 않았고 두렵고 떨림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을 떠날 때 급하면 쓰기 위해 상비약으로 준비했던 그 기름마저 하나님께 부어드린 빈 털털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듯 하였습니다. 스랍이라고 부르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화답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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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찬 듯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부르짖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들어 손을 들어 이사야에게로 날라와 그것을 그의 입에 대며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하여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사야는 지체 없이 아뢰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로 받게 하기 위한 일에 순종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아직 혼자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작은 지금 홀로 잠을 자다가 깨어난 그 야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배에 앉으셔서 바닷가의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기쁨은 잠깐이었고, 그것보다 이 놀라운 이루신 예수님께 두려움과 놀라움이 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두려워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곱의 결심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황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유방은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교훈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유방과 맞섰던 항우는 자신의 능력으로 천하를 세웠지만 유방은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여 천하를 얻었습니다. 폭넓은 인재를 활용해서 항우를 꺾고 천하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사람을 얻어 천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천하보다 귀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세상 끝날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흐려지지 않을 빛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는 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아직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처량하고 초라한 야곱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12 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을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